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때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나 하느님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하늘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만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을 계속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은 이웃에 있는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화친할 것을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자 다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겠다. 그 메뚜기를 명하여 토산을 먹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메뚜기가 토산을 먹으면 인생이 먹을 양식이 없어진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진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요, 니느웨의 멸망하기를, 그 큰 니느웨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기를 기다리면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던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견디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벌레를 명하여 이튿날 그 박넝쿨을 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언젠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읽은 책이 있었습니다. Worm in 요나. 이 벌레의 눈으로 본 요나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 길을 와서 그 박넝쿨을 먹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벌레를 명하셔서 그 박넝쿨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괴로워졌습니다. 심히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비록 악하지만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도 내 감정이 풀어져야 된다고, 저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그 악을 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든 저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으로 인하여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버렸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다윗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바의 난을 반란하는데 군대가 동원되지 않자 군대의 힘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을 정비합니다. 앞으로 이런 어지러운 시간이 오면 조직된 군사적 힘으로 진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이 세워놓은 60만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통치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그 악함을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돌 때에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왜 전염병이 도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때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길에 들어와 있는지를 깨달아야만이 악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의 기원을 창세기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는 만물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이어져가는 만물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악의 기원입니다. 악은 이렇게 태동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영어로 하면요,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 가인은요, 아벨보다 더 먼저 더 풍성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인은 최고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서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악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예배했지만 그는 악하게 그지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다시 셋을 낳습니다. 아담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God gave me a son.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그 삶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악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꿈을 꿔도요, 11볕단이 다 내 볕단에 절을 해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 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부족 국가의 중심이 됩니다. 그랬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모진 고생을 합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를 감옥에서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기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왕이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답을 주실 겁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 애굽 땅에 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네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고생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장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의 주체가, 그의 말의 모든 삶의 주어가,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선지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녀들에게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인생을 살아서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갖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부모의 선지자적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역사가 따라오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갔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이 행했던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악을 떠나야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연말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뽑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입니다. 요즘 방송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극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연병에서 내가 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행하는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거칠 것이다.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뽑을 때요, 내가 받은 말씀이다, 내가 뽑은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가인이 왔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주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길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이 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소개했던 한국의 어느 침례교 총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월남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하실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사택에 가정일을 도와줄 가정부를 한 사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부가 어느 날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목사님 아이라고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목사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대전역에서 직역군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3년 만에 그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 아이가 목사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권사님이 내가 목사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것이 내 악함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고 교회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아니라고 대답 안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믿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저 여인의 죄짐 하나를 져주지 않고 어떻게 주의 종이라 하겠느냐. 그래서 그를 파문했던 침례교 총회장님이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둡고 이런 종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사임을 하시고 당신이 총회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해서 총회를 이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라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갖고 직역군 생활을 하면서 잤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교회 일을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이라는 것은 그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의사를 선한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고 자녀들을 키워가면요 결코 좋은 부모님이 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를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을 유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을 보고 좋은 부모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퍼져나갔습니다. 의료진이 모질했습니다. 대구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자 2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대구로 몰려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온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겁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병에 걸렸다고 행여 내게 옮을까 하여 그 집 문에 못을 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전염병이 그쳐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갈 때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얘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얘 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창세기 33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죠. 그 말씀은 형 에서가 야곱의 아이들을 볼 때였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손자입니다. 내 딸입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은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 일이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합니다. 이게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요, 그 일을 하는 건 내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비즈니스면 하나님 일이 됩니다. 언젠가 미장원을 하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은 미용사가 목사보다 나은 거 아십니까?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나도 자부심을 갖고 목사하고 있다. 그랬더니만요, 목사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밥 사줄 테니까 1시간만 시간 내라 그러면 냅니까? 요즘 사람들은 안 낸다. 목사님, 저는요, 저한테 머리하러 오는 사람들 머리 잠깐 만지고 덮어 씌워 놓으면 1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제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두신 것 같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그렇게 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용사로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가 되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선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에 오는 사람들, 또 회사를 위해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머리를 이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다듬어 간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이 7,00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샴푸와 이런 용품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샴푸가 레드캔이라는 샴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내가 골라서 온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비즈니스라. 그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일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성가대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섬길 때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섬기는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칭찬을 듣느냐는 겁니다. 누가 높임을 받느냐,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두루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뒤로 이 제자들은요, 변화산상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핸들을 못합니다. 왜요? 귀신이 나한테 항복한 겁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 겁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주의 이름에 항복한 것이고 주의 이름에 쫓겨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어느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면 내가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정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고 감옥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결단과 고백이 거짓된 거 아닙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킬 힘이 내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옛날 같은 베드로가요, Yes, I love you.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텐데요, 이젠 그렇게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영어로는 You know that I love you. 예,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주님이 3번째 진짜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yes, no도 대답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사도행전을 열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그가 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악에서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고 악의 개념들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어가, 주권이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에게 유익된 것인가, 누가 칭찬을 듣고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쯤 내려와서 자는 아내를 깨워서 하나님이 악의 개념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30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집사 때였습니다. 다 듣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선한 목자라는 설교를 듣고 오피스에 있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가 주어가 되는 것들을 다 뽑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묻습니다.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지금 악을 설명하면서 뿌리째 악한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귀신들이 나한테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가 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악이 날마다 고개를 쳐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바울이 내가 날마다 그 악과에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릴 것이라. 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악과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현대과학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합니까? 얼마나 컴퓨터가 발전되었습니까? 그 발전 속도가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조그만 컴퓨터 한 대를 들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컴퓨터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 수만 명이 다니는 대학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컴퓨터보다 수십 배 빠르고 용량도 크고 성능도 개선된 컴퓨터가 여러분 손바닥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발전될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명나무를 건드려서 그 생명의 기원이 되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이 내가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었던 선악과가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처럼 21세기의 현대판 바벨탑이 하늘을 향해 쌓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성연애가 만연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가 다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데 왜 누가 방해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의 나라입니다. 많은 백성이 원하면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생명체인지 미생물인지 생명체인지 무생물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바이러스 하나가 움직이니까 인생이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혼잡하게 되니까 그 바벨탑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그 바이러스 하나가 움직이니까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악은 그곳에서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저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허리가 아파 보니까요, 한 걸음을 못 딛겠습니다. 5분을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으면서 돌아 누웠다 바로 누웠다 하는 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낮춰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던 우리 인생이 그 악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